오늘 읽은 본문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죠. 네, 바울의 게바, 즉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 이 베드로는 이 당시에 교회 수장이었거든요. 사도 중에 가장 또 우두머리였고, 그런데 이제 어떠한 사도 모임을 했을 때 이제 얼마 사도되지 않은 막내 사도가 이 가장 가장 수석 사도에게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언제 있었다고 하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언제입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지역이 어디예요? 안디옥입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바울이 주체죠. 사도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굴을 보고 혼을 낸 거예요. 얼굴을 보고. 야, 이 막내 이제 사도, 서유상 막내 사도가 가장 수석 사도를 왜 혼을 냈을까? 왜 책망을 했을까? 자,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자, 게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합하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만졌던 도구를 내가 만지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정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뭘 했죠?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외간 남자가 나한테 왜 물을 달랄까?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럴까?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랠까? 유대인은 물을 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들의 사회적 개념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왜 안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물을 떠라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떠서 어쨌든 컵이든 주전자든 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유대인에게 전해줬을 경우 부정한 자가 만졌던 도구를 거룩한 자가 그것을 만졌을 때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자리를 앉지도 않는 거예요. 먹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방언을 말하는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만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공의회에서 교회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 성도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드립니까? 이 당시는 서로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했잖아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을 한참 먹고 있다가 누가 왔다고 합니까? 2절에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말하죠. 그쵸?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데 이 12절의 끝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굽니까? 할례자들이에요.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 여기 야고보가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당시에 교회의 총회장격이었던 야고보에게서 온 이 헬라인들, 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여기서 조금 이제 궁금증을 갖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은 과연 왜 왔을까? 누구일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야고보와 함께 신앙을 생활을 했던 어떤 성도들이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있거든요. 안에서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게바가 있는 또는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야고보에서 왔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형제였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모든 과정을 거쳤던 또 결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상 그쵸?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이 야고보와 함께 생활했던 어떤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나는 야고보와 함께 하고 있었어. 사실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고보와 함께 하고 있었어. 야고보와 같은 지역에 있던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암암리의 교회를 침투했던 어떠한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뭐 야고보와 함께 생활했던 아니면 속여서 교회 안에 침투하려고 했던 이 할레파 사람이던 간에 이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다. 할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할례자들 야고보에서 온 이 할례자들을 보고 게바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도망했다라고 해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게바만 사도 이 베드로만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그같이 행하고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고 있었습니까? 바나바. 와, 이 바나바 이 사도 바울만큼 엄청난 인격의 소유자였고 신앙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의 참 신실한 종인데도 여기에 나도 모르게 동조가 돼버린 거예요. 바나바도 거기서 떠났습니다. 아유, 저기 할레파 사람도 오네. 유대인들 오네. 왜 떠났겠어요? 왜 도망갔겠습니까? 혹시 내가 유대인들과 밥을 먹었다고 해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저 부정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무서워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55사단 용인에 있는 저 동기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는 교회에 조찬기도회 새벽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가서 조찬이니까 예배 드리고 부대장 또 성도들 교우들과 이 기독 신우회라고 하죠. 밥을 먹고 온 줄 알았더니 갑자기 밥을 먹는데 정복을 입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로망카라를 딱 하고 오는 거예요. 신부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날따라 고기 반찬이었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회색깔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수치 하나도 없는 분이 들어오는데 여자분이세요. 네, 비구니 승이시죠. 여자분이신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 식당인데 교회 식당 안에서 교회 여전도회가 차려준 음식인데 그 식당 안에서 그 음식을 누가 먹었냐면 이제 카톨릭 성도들과 신부님 또 불교 이제 전 신호들과 스님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예. 이 당시 이 자리였다면 저는 도망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 누가 밥을 어떻게 먹을까? 내가 부정해진다. 예? 내 영역이 떨어진다. 아마 도망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뭐 신앙의 어떠한 크기, 신앙의 어떤 대범함, 신앙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 공의에 의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의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인정했다니까요. 교회 안에 저 이방인들도 성도야,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저들도 성령 받을 수 있어 라고 법상 정해놓은 거예요. 법 정해놓은 곳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제일 잘 알고 거기서 동조했고 거기에 동참했고 찬성을 했던 이 자들이 오늘 갑작스런 야곱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보고선 도망한 거예요. 도망할 필요가 원래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이 당시 교회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아멘. 참 말이 어렵게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 금지하셨습니까? 이방인들 찾아가는 거 금지하셨어요? 이방인들 만지는 거 금지하셨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시죠? 그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무리가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죠. 목회자였고 교회 직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던 자였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정통한 자였습니다. 십계명의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고 하죠. 왜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나도 강도 만날까봐 두려워서 도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는 부정하다 여겼어요. 잘못 만지면. 그쵸?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고방 죽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아요. 죽게 되는 사람의 피를 내가 만지거나 죽게 될 사람의 몸 혹은 시체 거기에 내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빠서 먼저 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강도 만날까봐 두려워서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정해질까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고 자기 돈을 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고쳐준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고치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 누가 가장 친한 친구냐 물으시잖아요. 반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 반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찾아갔고 나도 세리에게 찾아갔고 나도 창기들을 찾아갔고.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아오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선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면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때로는 찾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몇몇 사건을 빼고서는요,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공생애가 뭐냐면 찾아가는 서비스였어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고 다메섹 도상에 있던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 태필린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얼마 있으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죠. 재림주로. 그래서 악인들은 다 지옥에 무적행에 던져버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끄셔서,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해도 없고, 그쵸?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 나라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참 신비하고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부정하다 여겼던 가늠한 여인, 창기, 세리, 이방인, 유대인들이 정말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손가락질을 받았던,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음란한 여인 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아니, 삭개오하고 밥을 먹는데, 또 세리 마태도 있잖아요. 세리였던 사람과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어찌 너희 선생은 부정원자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너희 성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과 밥 먹지 마. 이방인 터치하지 마. 이방인들과 같이 자리에 함께 하지 마. 그랬다라면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사건은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드셨고, 그쵸? 부정한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고,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유대 사람이 오니까 내가 나중에 불리한 일을 당할까봐, 저 사람이 나에게 부정하다고 욕할까봐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또 함께한 사람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자, 책망의 내용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질을 따라 발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기 게바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말한 것뿐이지 바나바와 거기에 도망했던 유대인들, 무서워서 피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로 억지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네, 억지로. 자, 뒷장에 보면 책망의 내용을 좀 비교를 했어요. 바울은 자, 거짓 형제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예루살렘에 1차 올라가고 2차에 올라갔는데 2차 때 누구와 함께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바나바와 디도라는 사역자를 놓고 갔어요. 이 디도는 매번 강조하지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어제 이제 중부신학교 강의를 하고 왔는데 4분의 학생이 오셨어요. 사모님 1분, 집사님 2분, 연세가 있으신 분, 또 청년 하나가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분들이 원래 상담학과로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6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직장 생활하니까 낮에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밤에 이제 이틀을 수업을 해요. 하루에 3과목씩 하는데, 목요일은 신학과와 상담과 학생분들이 같이 수업을 듣고, 화요일은 신학 과목, 또 성경 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신학과 학생들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요일만 4명의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재밌습니다. 네, 재미있고, 그분들도 뭐 우리가 정말 신학대학교처럼 막 깊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들, 우리 이분들이 다 상담학과에 진학해서 하루만 왔던 분인데 수업을 들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설교만 듣지 성경 공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에서 신학과로 전과를 하시는 거예요. 전과를 하면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어제도 한 여자 청년, 젊은 여자 청년인데 전과를 해갖고 이제 신학과로 와서 어제 처음 수업을 들었더라고요. 말씀 듣는 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목회서신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서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서신, 저도 어제 이제 강의하면서 저도 다시 깨달은 거예요. 목회서신은 세 권입니다.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 세 권이 목회서신이에요. 왜 목회서신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 명의 영적인 아들을 뒀죠. 유대인 영적인 아들 누굽니까? 디모데. 또 이방인인데 영적인 아들을 뒀죠. 누굽니까? 디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묶여서 목회서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근데 이 아들들이 누굽니까? 사역자들이에요. 이 사역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사역자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자가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디모데가 몸이 약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몸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치료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막 적어져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회서신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두 권이 있나 보다, 세 권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아들이 둘인데 그 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에 제2차로 올라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갔죠. 왜 디도를 데리고 왔다고 했죠? 디도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교회의 유력한 자들, 이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자인데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나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죠. 밑에 나와요. 자,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누가요? 거짓 형제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할례받지 않게 했다. 자, 할례를 주장하는 수많은 어떠한 그런 공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유지를 했어요. 디모데는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을 거예요. 왜? 유대인이니까. 엄마 또 외조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러나 디도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다라면 아마 디도도 받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여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다 해요. 이방인 여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은 유대인이니까 선택 받았으니까 괜찮은데 이방인 여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진심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진실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잖아.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함. 내가 이 싸움에서 한시라도 한눈 팔지 않은 거예요. 정말 변함없이.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합니까? 외부 자국 누굽니까?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자 음식을 먹다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내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도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유대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망하지 않아도 돼요. 도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잘못됐다라는 거. 다 뭡니까? 외식이죠. 남들 눈에 보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것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창기들과 함께 했습니다.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드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여기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은 외식한 것이죠.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대조가 원독자들에게 주는 의도는 무엇인가? 자,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바하는 사람에게 내가 악감정이 있어서 막 따진 게 아니에요. 사실 게바를 포함한 이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 공의를 통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억지로 유대인화 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은, 복음의 진리는 이방인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당신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도망한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원이 되었고 이제 사도들과 함께 유대인과 밥을 먹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도망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벙 뜨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직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대인 선교,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선교를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독자들에게 바울처럼 어떤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라.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방인 성들과 유대인 성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게바의 책망을 통해서 당신들도 게바 같은 모습 아니냐, 인정하라, 품어라,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성경적 진리는, 우리는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만을 따라야 한다. 자, 요즘 이제 대통령의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극들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오고 가고 있어요. 정치적인 내용, 또 사상의 내용, 이념의 내용은 밖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복음의 진리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좌가 있고 우가 있어요. 좌우만 있습니까? 다른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한쪽에 너무 치중되다 보면 소외된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유대인 성도들만 챙기면 이방인 성도들이 소외됩니다. 과부들만 챙기면 그 과부 속에서도 창과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과부예요. 조금도 일도 의지할 사가 없는 사람이 바로 창과부예요.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보니까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분자들과 친한 사람들에게 더 양식이 가니까 이 참 과부들이 힘들게 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보니까 큰 교회는요, 식사할 때 나눠서 먹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실제 들었습니다. 한쪽 부류에는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만 모여요. 네, 거긴 목사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사자들. 한쪽에서는 일반, 아니 그게 뭐예요? 뭡니까? 안 돼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분의 영도 하나이고 그분의 사역도 하나인데 왜 교회가 둘이 돼야 돼요? 왜 교단이 둘이 돼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떠한 성향, 개인적인 선호는 밖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와 원수된 자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미워서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는 것,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 그들을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이러한 믿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책망의 이유 하나 좀 볼게요.
복음,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좀 중요한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아즘이라고 해서 제가 요즘 말씀드렸지만 교체 대꾸라고 하죠. 여기 보면 5 그 이상의 주제를 대칭적으로 배우라는 것, A, A-, B, B-,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운데 있는 C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책망을 한 다음에 내가 왜 당신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A와 A-, 15절과 21절을 보니까 우리, 여기는 내가 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었고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또 대조하고 있어요. 16절과 20절 B와 B-는 우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9절은 C와 C-로서 우리, 내가 라고 하면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또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이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18절, 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 성도가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당시 있었던, 무서워서 도망했던, 자리를 피했던 유대인들에게 말하고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 우리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당신들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등된 위치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방인들은 다 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나도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합니다. 야, 이 사도 바울도 변했구나, 변질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그럼 이방인은 다 죄인이란 말인가?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반어적인, 반대적인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기 적어놨죠.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지나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던 그들로 하여금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데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유대인인데,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족속인데,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의 그 외식적인, 가식적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당신들의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꼬집고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나도 유대인인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나도 유대인인데 이방인 사람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들은 당신들끼리만 지내지 나는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지만 당신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어. 자, 뭐가 옳은 거지? 뭐가 예수님의 뜻이지? 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 사람들이나 유대인, 정통 유대인, 어떤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자, 당신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나는 이들과 같이 밥을 먹어. 전혀 부끄럽지 않아. 전혀 쑥스럽지 않아. 자, 당신들은 도망했는데 나는 이들과 함께 하는데 과연 누가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바나바가 얼굴이 빨개졌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외식하는 모습 도망가긴 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혜라는 것은 카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죠. 내가 이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 부름받은 혈통으로 된 게 아닙니다. 카린이 무슨 의미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 유대인, 히브리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거예요. 열방과 만민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패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뒷장 넘겨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헛되이라는 것은 도레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불필요하게 죽었다. 목적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의로움이, 구원이 율법을 통해 된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에요. 할례가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긴 구절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나오죠. 이런 펜 있는 분 성경책에 슬러시를 딱 한번 꺼보세요. 구분을 짓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니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니다 라고 표현하죠. 거기서 또 한번 딱 끊어줍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나오죠. 거기까지 또 끊어줍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끊어줍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구조를 볼게요. 자, 한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앞뒤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에도 똑같은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는다.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우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인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의롭게 되는 건가? 아니죠. 오늘 16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실은 뭐예요?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한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요 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또 굉장히 아이들스러운 답변이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는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믿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내 믿음이 떨어집니다. 복음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제 수학을 가르쳤잖아요. 수학을 가리키는데 시험 대비를 시키는데 두 가지의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교 시험 유형. 학교 시험 유형은 뭐냐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식을 대입하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유형이 뭐냐면 수능형 유형입니다. 수능형 유형. 수능은 뭐냐면 수학 문제인데 그 수학 문제에 국어가 들어가고 과학이 들어가고 상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분명히 수학 문제인데 전기, 이 도면을 그려놓고 어디를 가고 몇 번째를 가고 가장 빠른 길은 몇 가지 방법인가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보여요. 그냥 식이 나와 있어. 대입만 하면 답이 나와. 굉장히 직설적인 1차적인 질문인데 수능형 질문은 사회, 문화 이런 게 짬뽕되어 있어요. 짬뽕된 문제입니다. 저 때도 사회 시험인데 성경이 나온 적이 있어요. 97년도에 제가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96년도에 11월에 봤군요. 그 사회 문제인데 이게 성경 어떻게 나오냐면 아침에 온 사람과 저녁에 온 사람의 그 임금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이 따지죠. 아니 저 사람 늦게 왔는데 나랑 똑같은 저걸 봤습니까? 이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그건데 그게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형평성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배웠으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 말씀을 아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헷갈리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능형 문제가 그래요. 짬뽕된 문제예요. 예수님은요 수능형으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직설적이었어요. 직설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시죠?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일단은 그냥 믿으셔야 돼요.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많은데 설교가 들어가고 성도들이 많이 이제 성경의 지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하라고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요. 믿는다, 주신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다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참 싫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반문을 하셔요. 저는 그런 질문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그냥 믿고 싶어요. 기도하면 주시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의심하고 따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질문이 목사님들 그런 질문이 너무 싫어요. 저는요. 믿습니다. 됩니다. 그럼 이루어집니까? 아니 이루어지죠. 그럼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 단순하게 믿고 기도해야죠. 그거 왜 따집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주셔요. 안 이루어지는 건요. 내가 나의 사역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분들의 의도는 압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불만이에요. 유튜브 하는 게 불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할 때 제목을 뽑아내는데 굉장히 자극적으로 합니다. 아주 유명한 복음적인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11조 해야 되나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나요? 내용을 들어보면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설교 다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제목만 봅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에게 순종 안 해도 된다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공격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복음적인 그런 제목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쵸? 11조의 은혜 순종의 복 이렇게 정해도 되는데 의도는 알아요. 그렇게 어떤 설교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복음적인 결론을 뽑아내는 건 아는데 자칫하면 잘못된 제목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신앙의 어떠한 획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11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꼭 들어야 되느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서울의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런 제목이 떠 있다는 거예요. 11조 꼭 해야 되나요? 내용은 안 읽고 그것만 보고 와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돌려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돌려서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저는 요즘 목사님들이 글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의도는 알지만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2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그쵸?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얻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 기도 가운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나중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청년이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그럴 바엔 내가 뭐랑 기도할까?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실제 우리 교회 예전에 있던 한 청년이 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었죠. 얼마큼 기도했느냐?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피땀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공격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예수님 믿으면 아이들이 답하는 것처럼 천국 갑니다. 맞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물 육체가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 의롭담을 얻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고한 단순한 명확한 진리를 잊지 않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죠. 우리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죠. 사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입니다. 그쵸?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이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못 박았던 사람이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죠. 전에는 비방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죽였던 자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스스로 죽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부정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시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도 자기 부정과 새로운 삶이죠. 이전에는 내 안에 율법이 가득 찼습니다. 율법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 또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분 아닙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과거에 제약된 단절된 삶,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홀리한 어떤 스프릿 영이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육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은 다음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신비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막 날아다니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17절. 우리가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책망의 이유가 비로소 여기서 나옵니다. 자, 내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자, 만약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옳다면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바나바, 베드로 다 뭡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과 음식을 먹는 것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자, 만약에 율법주의자들이 옳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면 누구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고, 이방인들과 함께 잠을 잤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물건과 그들의 몸을 만지셨거든요. 치료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베드로가 행동을 통해 실제로 그리스도가 거짓말을 하신 것처럼 보이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목사님인데 설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뭡니까? 목사님을 성도들이 욕을 하겠죠. 근데 목사님만 욕을 하냐면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욕합니까?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실제 삶을 보니까 전혀 사랑하지 않아. 나만 사랑해. 나만 좋은 거 먹어. 성도님들이 아프건 다치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까짜다. 우리 목사님은 틀렸다. 이게 좀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불만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그렇게 안 해? 그럼 하나님도 까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누구까지 부정하게 만드냐면 예수님도 까짜구나. 예수님도 죄인이구나. 아니, 베드로가 도망했다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죄인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위에 제가 글을 좀 적어놨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율법이 죽었다. 여러분 율법이 죽습니까?
율법이 죽어요? 율법은 죽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율법이 죽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율법이 죽냐면 사람이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율법이 죽느냐?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율법주의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이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옛사람, 옛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겠다. 라고 표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은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이 꽉 막힌 자였습니다. 근데 율법은 죽지 못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율법은 죽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아까 보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아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고집 대단해. 우리 목사님 절대 안 변해. 그렇게 바늘 하나 찔러도 전혀 피도 안 나. 저마다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집, 고집, 교만, 때로는 용서, 서해 이런 게 필요한데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세구나. 내 아집이 너무 세구나. 내가 좀 교만하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나의 생각, 나의 율법이에요. 마음은 알아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자유함 얻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고 싶어요. 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진짜 미운데 마음은 알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이 아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의 옛 자아를 죽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 나오죠. 죽는다라는 표현은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의 율법,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단절시킨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학연, 지연, 또 시민권, 또 배우의 모든 학식 다 단절시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부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만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 그래서 내가 못했다고 하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나를 통하여 나를 살리신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네, 힘드시겠죠? 안 됩니다. 사람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데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용서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놔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다 내려놔야 돼. 교회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분란이 많겠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되겠죠. 이러한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헐어왔던 것이 뭐냐면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이거 깨부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디도도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 디도 데리고 가서 억지로 할례밖에 하는데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개발을 보면서 막 꾸짖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왜 꾸짖었겠어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깨부셨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이 전직 사도들은 하고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헐었던 것을 세운다. 이게 뭡니까? 다시 예수로 복귀하는 거예요.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새 자아가 됐는데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하는 거예요. 복귀되는 거예요. 이거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랍니까? 만약에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나를 어떠한 자로 만든다고요? 범법한 자로 만든다. 이 의미가 뭐냐면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 따라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음식 먹는 거 접어두고 도망했다라면 이게 뭐냐? 내 스스로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달리 표현은 뭡니까? 당신들 배신자야.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사람들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하는 거야?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배신자 되기 싫어. 범법한 자 되기 싫어. 당신도 그랬잖아. 그러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책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이 18절 때문에 앞뒤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 책망의 이유. 자, 원독자 의도가 무엇인가?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어떠한 회유와 억압 속에서도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바울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말한다. 원독자들은 바울의 헌신과 복음 전파를 통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의 그들은 다른 복음에 빠져 바울의 근심이 되었다. 그래서 원독자들에게 허문 것을 다시 세우지 말고 그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헐었던 거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유지하셔야 돼요. 그거 더 키우셔야 돼요. 다시 옛날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흑암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지금도 그런 주장이 있고 그런 생각이지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어떤 대상이냐면 사랑의 대상입니다.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믿으면 어때요? 실망합니다. 목회자 믿으면 때로는 실망할 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때잖아요.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시원하다 아디에 툭 빠졌더니 뜨겁던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고 그랬대잖아요. 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꾸 믿으니까 실망하는 거죠. 자꾸 믿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대상이죠.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했는데 그리 한참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뜨겁게 잘 믿었던 분이 갑자기 시험이 들어갔고요. 얼굴이 달라져요. 말투가 바뀌어요. 떠날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사람 믿음의 대상 아니라고요. 저 믿지 마세요. 그리고 떠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참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닌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래요.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럼 사랑해야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자꾸 마귀는 옛 자아, 옛 모습으로 복귀를 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압니다. 기도의 스타일을 보면 압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지난주 설교 들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쌓일 때 불뱀은 눈을 들어 우리를 뭅니다. 이 불뱀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자아로 돌아가게 하는 마귀의 그 권모술수, 그 계획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뱀들을 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에게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큼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얼마만큼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피땀까지는 아니라도 땀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눈물을 짜내는 기도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안 됐다면 그때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큼 기도하셨어요?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무엇을 짜내셨습니까? 겟세마네. 올리브유를 짜내는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옛자로 돌아가지 마시고 제발 범법천자 되지 마시고 제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내 안에 비록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만 내 안만큼은 나의 영혼만큼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적 진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끝낼까요? 시작! 성도는 헛된 삶이 아니라 복음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과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